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초음과 나중이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믿음의 동산, 은혜의 동산, 성령 충만한 동산 하나선 기도원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올라왔사오니 하나님께 한 영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늘문을 넓게 크게 열어놓으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말씀은 대언코자 섰습니다.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총회합동 부흥사에 우리 목사님들 많이 오셨고, 또한 우리 또 하늘선 기도원에 기도하러 또 성도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오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나이가 얼마나 된 것 같을까요? 이제 33살 넘었고요. 80은 안 된 거다. 네, 그렇죠. 네, 80 안 된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70이 돼 가니까 여기저기 지금 빠져요. 맥이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심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빨이 지금 이제 2개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오늘 그래서 제가 치과에 오전에 치과에 가서 급히 그래서 임시 치아를 만들어 달라니까 안 된대요. 임시 치아가 안 된대. 그거를 일주일 걸린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부끄럽지만 이빨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힘도 없고 맥도 빠지고 하지만 제가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힘있게 자신있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오늘도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건 넌센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1억을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자, 1억을 네 자로 풀어서 말하면 뭐가 될까요? 1억을. 뭐가 될까요? 1억. 몰라요? 알려드릴게요. 파란 만장. 이가 대신에 파란 게 만장이면 1억이에요. 이제 묻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응답이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인데, 자, 우리 넌센스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면, 소가 서울로 간다를 갖다 세자로 뭘까요? 소가 서울로 가요. 이것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소설가가 소가 서울로 간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한 이제 돈 문제,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이요, 사실 제가 40년, 50년 전에 하늘산 기도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여기 올라와서 정말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제가 은사 체험하고 하던 것이 바로 하늘산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늘 하늘산 기도원을 제가 이제 오가면서도 늘 생각나는 게 내가 이곳에서 은혜 받은 곳이고 첫 만남 주님 만난 곳인데 이철선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정말 이곳에 은혜 받은 곳인데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지나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올라온 거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마음과 근심, 걱정 있는 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을 우리가 위로의 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니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사람, 구약에 나오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신약시대에 등장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 모두도,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모일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도들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아들, 딸이 하는 모든 사업의 문제, 또한 이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아니면 어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성 기도원에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성 기도원은 은혜의 동산, 성령 충만한 동산, 믿음의 동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강한 동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라왔으니 이 한 주간에 우리 총회합동 봉사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시간마다 강하신 목사님들, 귀하신 목사님들,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뜨거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올라왔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 올라왔지만,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올라왔지만 여러분들이 다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14장은 위로의 장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는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뜻밖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갑자기 만찬 식사 중인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려는 일을 이제 하려고 식사하다 말다 나갔어요.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11명의 제자들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떨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통령도요, 나라 걱정하느냐고 근심 걱정 우리보다 더 많을 거예요. 국회의원도 더 많을 거예요. 국회의원도. 그리고 정치인도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냐면 사업하는 사람들, 또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들 SK, LG, 삼성, 현대 이런 사람 대그룹 회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있어요. 다 많아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걱정하고, 또 이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걱정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걱정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렇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인이 아니면은 그런 걱정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 그랬는데 이게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뭐냐? 이게 비생산적인 것과 비신앙적인 것이 있다. 이건 뭐냐면은 비생산적인 것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비생산적인 것이다. 그리고 비신앙적인 것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 한 목소리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여기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의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내 말씀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정말 최고의 부자였던 욥도 보세요. 욥도 이제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부자였던 욥도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몰살했고 재산 다 날려버렸고 자기 몸에 악창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는 또한 이제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기 때문에 마리아는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죽음 때문에 형제가 죽어서 울고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이 다 잃어버려서 자녀가 또 이제 갑자기 또한 사고를 당해서 잃어버려서 울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울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또 울고 있고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왜 울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울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울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왜 또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저께네요. 어저께 주일날 제가 이제 차 운행을 하는데 뒤에 집사님들이 집사님 타셨는데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 이제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더워도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얼마나 더 더울까? 내년에 어떻게 참지? 아니, 세상에 올해 더위가 끝난 지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내년에 더위까지 미리 사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집사님, 아니 내년에 걱정, 내년 가서 걱정해야지. 오지도 않는 내년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사서 걱정하냐고. 내가 그렇게 막 야단을 쳤어요. 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리 사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대학에서 지금 이제 교육학 또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성산효대학원대학교라고 이제 인천에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교육학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들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번 학기에 강의 듣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이제 지난 학기는 23명이 제 강의를 들었는데
이번에 수학 신청한 사람도 보니까 11명이 들었는데 11명 가운데는 목사님들이 있고 기업체 사장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또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석사 과정인데.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학교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난 그제가 다른 학교에 이제 교수를 나가시는 분이 이제 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물어봐서 교수님 무엇 때문에 여기 이렇게 오셨냐고 뭐 하니까 미래에 대한 자기가 어떤 계획, 자기가 어떤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공부하러 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 건강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또 이제 자녀가 어떻게 될까? 사업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염려, 걱정, 두려움을 미리 사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성도님,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근심하고 있냐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27절에도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라라고 27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앞서서 근심 걱정 사서 하고 있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65장 우리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저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 박수하면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로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가장 큰 소망. 무슨 소망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늘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늘나라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목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할이 들어와도 하늘나라 있다라고 저는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누가 가느냐? 무엇 가지고 가느냐? 우리 한 목소리가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은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개나 소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천국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말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심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도 34번,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30번, 마가복음에서도 16번이나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하늘나라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영생, 생명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영생과 생명은 바로 천국과 동일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버지 집이라.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우리는 다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예수 모신 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라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들어간다고요? 한 목소리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 누구 피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피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 공로, 내 자랑, 내 지식, 내 재산,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 바로 믿음 가지고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 있어야지만 천국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간 사람 누구죠? 강도죠.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정말 그거는 정말 예수 안 믿었어요. 흉악한 강도에 아주 가장 악한 강도였었어요. 죽기 전에 불과 몇 분 전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낙원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요, 택한 백성들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늘성기단 오늘도 하늘성기단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못 올라왔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집안에 저는요, 어디 고향이 강원도 춘성군 남면 광판리예요. 혹시 광판리 아십니까? 아시는 분 없으시네. 그러면 팔봉산도 몰라요?
그러면 강촌. 네, 강촌. 네, 강촌. 우리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이제 이삿짐을 이제 강판리에서 이삿짐 담보장 이삿짐을 다 들고 이불 그다음에 그릇 뭐 그런 거 다 우리 식구들이 다 가지고 강촌역까지 걸어왔어요. 한나절로 걸어와서 강촌역에서 기차 타고 어디서 내렸냐면 신공동. 지금은 신공동역이 없지만 성북역 그 전 정거장이 바로 신공동역에서 신공동역에서 내려서 또 이제 그 하계동까지 걸어갔어요. 그때가 언제냐? 1968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거기서 이제 걸어가서 거기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연천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형제가 몇 명이냐면 아들이 9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9명이에요. 9명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9명. 또 딸이 몇 명이냐? 딸은 1명이에요. 1명. 그래서 10남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10남매를 위해서 고생을 했을까요? 고생을. 그런데 어머니가 오늘 권사님으로 이제 소천하 이제 90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10남매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무슨 기도했을까요? 구원에 대한 기도, 구원의 기도. 10남매가 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10남매를 다 낳는데 10남매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늘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면서 늘 금식기도 하면서 어머님이 그래 기도로 한평생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90세 때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자 그러면 어머니가 10남매를 늘 기도하고 했는데 10남매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10남매 중에 3사람이 안 믿더라고. 7대3. 7대3. 7명은 예수 믿는,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 저도 예수 믿는 그 중에 하나인데, 7명은 예수 믿는데, 3명은 안 다녀요. 안 믿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신앙생활 안 해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안 믿어진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를 안 믿어진대. 못 믿겠대요. 진짜냐고 물어봐요, 나한테. 진짜다고 그래도 못 믿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형제나 또 친척 가운데 아니면은 여러분 자녀 가운데 혹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 가정인데 있더라고요. 있어.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10남매를 기도했으면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은데 어떡하나 3사람만 안 믿고 그 중에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3년 전에 안 믿고 죽었어요. 한 명에서 3사람 전에. 그래서 지금 안 믿는 사람 두 사람 남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자, 그러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 그랬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랬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2가지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한마디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뭐냐면 내가 주일날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거는 내 자유라는 얘기죠.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거는 누구냐면 아담 주권이에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느냐, 악하게 사용하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선하게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다른 일 다 제껴놓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게 내 자유의지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일날 이제 교회 가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낚시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이제 아니면 또 내가 여행하러 가고, 자, 그러면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선한 데 사용한 거예요? 악한 데 사용한 거예요? 악한 데 사용.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한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나쁘게 사용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선하게 사용한.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인정해 주신 자유를 정말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보면,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피공유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 그랬을 때에, 그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서 칭찬의 말씀 해줬어요. 뭐라고 칭찬했냐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실제로 천국 열쇠를 줬을까요? 아니면은 천국 열쇠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베드로의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믿음으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천국 간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시험과 환난, 역경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시험,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시험, 환난을 당하면 어때? 우리는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자세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려운 시험과 역경이 달리면 생을 포기해요. 생을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에 진짜 잘하고 잘한 일이 뭘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잘한 거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잘한 거를 하나 앞에 영광 돌리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달라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연단 주시고 고난 주신지 믿고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씩 기도 안에 올라온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역경과 환난과 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쳐왔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면 여러분들 응답받고 가야 되잖아요. 해결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고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응답받는 해결받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생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주일 성서예요. 주일 성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이 옵니다. 주일 성서 잘하면 영적인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조 생활. 11조 생활 잘하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인데 이분이 11조를 진짜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중국 사람들은 11조를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이분은 11조를 한국 사람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일본에 딸이 있는데 딸이 한 달에 이렇게 생활비를 그렇게 엄청나게 보내온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11조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면서 그 집사님 고백이 하나님, 목사님 제가요, 11조에 대한 제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제가 안 하고는 못 빼겨요. 그러면서 11조를 꼭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에 대해서 뭐냐면 그 집사님은 중국에서도 11조 생활했고 한국에 온 지 이제 오래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 와서도 꼭 11조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11조 하면은 물질의 복이 있다는 거를 자기가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던가요? 안 주시던가요?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세 가지의 복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문을 넓게 크게 열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복입니까?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열매가 이게 뭐예요?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11조 생활하면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복을 주신다. 분명히 11조 생활하면 하나님께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조를 드리죠. 어떤 교회는 10의 2조 드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10의 1조이기 때문에 분명히 11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크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게 우리는 물질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보다 예수 안 믿는 형제들보다 예수 믿는 내가 더 많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들에게 나눠줄진즉 우리가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지 본이 안 되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10남매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7명은
진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먼저 갔지만 두 사람, 근데 그 가정은 시원치가 않아? 시원치가 않더라고. 별로 시원치가 않아요. 예수 믿는 형제들보다 못 살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믿기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 목사님 가운데 늘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통해야 된다. 세 가지 통하는 것이 뭐냐? 신통, 인통, 물통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신통, 물통, 인통. 혹시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 네, 우리 홍찬아 목사님. 홍찬아 목사 모르시구나. 옛날에.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 홍찬아 목사님이라고 신돌교회 목사님이 그 전에 저희들 이제 80년도 초에 이제 저희들 이제 신학생들 가르치면서 꼭 학생들은 세 가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신통, 물통, 인통을 받아야 된다. 즉, 하나님과 통해야지만 되고, 하나님과 막히면 만사가 다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를 다 하나님과 이렇게 통해야 된다. 신통, 또한 이제 물통, 또 물질 관계에서도 우리가 막히면 안 된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된다. 또한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막히면 안 된다고. 그래서 늘 이렇게 인통, 신통, 물통에 대해서 늘 아주 그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 네. 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저는 내 평생에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 맺지 말자라는 것이 제 이제 인생 철학이에요. 정말 원수 맺지 말고 살자.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고 나는 용서하자라는 것이 제 철학이에요. 인생 철학이기도 해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늘 사람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회합동 부흥사 대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임원 목사님들 여기 앞에 계시지만은, 우리 목사님들 제가 1년 동안 뭐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하고 또 어떤 목사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막힌 거 이렇게 별로 없었잖아요. 네, 별로 없고 저는 살아가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터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형통하시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관계도 여러분 형통하시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좁은 문이라는 것이 뭘까요? 신앙의 길이요, 참된 제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넓은 길은 어떤 길이냐? 세상의 길이요, 쾌락의 길이요, 지옥에 가는 길이요, 사망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 예수님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멘. 자,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물은 바로 무엇을 말해주겠냐면 회개를 말씀해주고 회개. 또한 성령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천국은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오른편에 있는 강도, 죄를 엄청나게 많은 큰 죄를 지었어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천국 갔잖아요. 자,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두 가지의 상급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하늘나라 반드시 하나 상급으로 하나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심판이요? 사망의 심판,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 안 믿고 떵떵거리면 잘 살고 있지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있지만 예수 안 믿은 마지막 날에는 모두 다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마지막엔 지옥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와 바로 음부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목 놓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 천국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늘산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늘산 생명의 동산 정말 은혜의 줄기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올라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의 줄기를 따라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분명히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주님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정말 그때는 주님이 곧 오실 것만 같아요. 그때만 80년도에 70년도 말 80년도 초에 한창 뜨겁게 은혜 받아서 수락산 기도원, 도봉산 기도원, 도봉산전에 가서 기도하고 수락산 가서 기도하고 할서 나서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이산저산 다니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이 곧 오실 것만 같고 정말 주님이 내 기도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때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밤낮 교회에서도 철학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에서도 늘 집에 안 가고 집이 있는데도 집에서 잠도 안 자고 교회에서 늘 철학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믿음이 없는 성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박 선생은 집도 없는가 봐.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철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잠자는 거 보니까 집도 없는 사람 같다. 노숙자 같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었어요. 그 당시. 자, 그러면서도까지도 제가 주님이 좋아서
십자가가 좋아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늘 이제 성경책을 안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뜨거워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되었고 오늘날 여러분 앞에서 서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오늘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있기까지 모두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네, 그래서 그 당시는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면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지요 언제 오시옵니까? 라고 늘 기도했던 찬양했던 그런 복음성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할까요? 해결할 거 아무것도 없어. 해결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능력이 많으신 권능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것이 많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천국을 침례해서 빼앗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 재림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하셔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충성하면서 주님의 사모를 기다리며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았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우리 통성으로 우리 2, 3분 동안 우리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하나님이여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의 선창 부르고